안녕하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없신 아버지 하나님,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주시어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허락하신 날이 행복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위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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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강론하려고 합니다. 시간 조금은 여러분 생소하고 조금 이해가 많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강해에 참여하면은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속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리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곧 예수님이 중심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6장부터 20장까지는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광경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하늘에 올려주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복귀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계속하여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요한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한은 그 즉시 성령님에 감동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인 대기와 그 너머에 있는 둘째 하늘인 우주를 지나가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요한이 성령님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은 요한이 성령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요한을 감싸서 요한을 온전히 주장하였고 요한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요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순식간에 반모섬에서 하늘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울러 요한은 그곳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요한은 시간도 역시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께 감동되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보좌 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보좌에 들렸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보좌에 들려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은 보좌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은 보좌 앞에서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아무튼 요한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의 모양을 보이셨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사람의 모양처럼 얼굴은 어떻고 몸은 어떻고 하는 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묘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보석으로 그의 모양을 요한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모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벽옥은 수정과 같이 맑은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모양은 홍보석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이름 그대로 붉은 빛을 내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벽옥과 같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홍보석과 같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요한은 4절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24장로들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 해당합니다. 24보좌들 위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24장로들은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이며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을 대표성을 띠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은 언제나 보좌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보좌가 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그는 보좌 위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큰 등불 7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6절 전반부 말씀처럼 수영과 같은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는 찬란한 빛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또한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은 너무도 영화로운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하듯이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네 생물은 눈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스라들도 각기 6날개를 가졌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날개 가운데 4날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2날개가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 생물의 주된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후반부에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의 장선처럼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만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세상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심으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